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하리니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눈과 든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그대 외쳐 부르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은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해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달
주보좌 앞에 서리라 주보좌 앞에 서리라 주보좌 앞에 서리라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해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해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해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무슨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하리니. 예수 오늘 봉독한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 그리고 그 의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황해도 신천에 있는 장계교회의 오명신 집사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이런 분들도 있는 거죠. 남편에게 수없이 매를 맞으면서 여러 번 집에서 쫓겨났고 찬송과 성경책도 다 불태워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집사님은 그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계속 눈물을 흘리며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술에 잔뜩 취해 집에 들어온 그의 남편은 부흥회에 참석하러 간 아내를 찾으러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어두컴컴한 예배당에 자기 아내라고 생각된 여자의 머리채를 탁 잡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다짜고짜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비참하죠.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 뒤에 보니까 그 여자가 자기 아내가 아니고 면장 부인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겁에 질린 그는 살려달라고 막 예언을 했습니다. 면장 부인 집사님은 두 가지를 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앞으로 오 집사를 때리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감옥에 보내지 않겠다. 또 하나는 교회에 나온다면은 그러면은 절대로 감옥에 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해 가지고요.
그냥 그 사람은 이제 감옥 안 가려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나와가지고 결국은 그분이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나와서 그렇게 돼서 의사님의 기도의 응답이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좀 편안하게, 좋게, 아름답게 되면 좋은데 이 면장 부인이 매를 맞음으로 이 남편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자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서 쉽게 나올 수 있지만 십자가를 지는 희생을 통해서 그 영혼을 지옥 가게 하지 않고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무덤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무덤 앞에 왔을 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와같고 그의 옷이 눈과 같이 시었다고 마태복음 28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사건에 무덤을 지키던 파수꾼들은요 기절해버리고 무덤에 가던 여인들도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천사가 음성을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죄악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첫 번째는요. 주님의 부활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주님의 부활이 다른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여러분 자신에게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사야에서 25장 8절, 다니엘에서 12장 2, 3절, 호세아 13장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미리 예언했던 대로 하나하나씩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부활을 믿고 사모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시브리서 11장 19절에 그 부활을 사모했고 모세도 신명기 32장 39절에 그 부활을 사모했고 다윗도 시편 16편 9절로 10절에 그 부활을 사모했습니다. 욥도 창세기 시대에 14장 12절로 15절에 부활을 믿고 사모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살아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말씀하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 주님의 부활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두 번째,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승리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이미 승리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신 것은 이 말씀을 내가 믿을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저주와 죽음의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저주와 사망의 권세는 사탄의 역사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 어려운 일 찾아오셨습니까? 슬픈 일이 찾아오셨습니까? 내가 감당하기 벅찬 일이 있으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요. 도둑이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오실 때는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 주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피로 모든 성도의 죄를 씻으시고 죄인을 대신해서 죽은 지 3일 만에 사탄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미 부활하셔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외칩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걸 원어로 번역하면요, 해방하였습니다가 완료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해방이 된 사건이 지금까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해방이 될 것이라는 게 아니라 해방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 좋은 것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하였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 있잖아요. 여러분, 이사 갈 때 손 없는 날 이런 거 보시는 분 있으세요? 문지방 밟지 마라, 재수없다, 이런 거 막 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런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왜요? 십자가에서 모든 사주팔자 운명의 저주를 예수님이 지시고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나에게 무엇이 의미가 있는가? 세 번째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이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끝났다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도 부활은 없는 것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로 17절에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믿음도 헛것이며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부활이 없다면요, 여러분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주일날, 일요일이죠, 일요일 쉬는 날, 부활이 없다면 뭐하러 여기 나와요? 예? 골프 쳐보셨습니까? 골프? 어른이 쳐보셨죠? 아유, 딱 잡고요, 탁 치면요, 확 날아가면서요, 그게 그 홀에 근처에 딱 붙어봐요. 쾌감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뭐 하려고 여기 나와가지고 힘들게 했어요? 예? 탁구 쳐봤죠, 탁구? 아이고, 주일날 뭐 하려고 여기 나와요? 탁구 가가지고 탁 해가지고 막 이겨봐요, 막 그냥 막. 그날따라 잘 돼가지고 다 이겨봐요, 막.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막 그냥 막. 우리 청소년들 컴퓨터 게임 하면 안 좋은데 이제 게임 해봐요. 얼마나 솔직히 게임이 재밌습니다. 제가 청소년부 할 때요, 오래전 얘기죠. 내가 하도 게임에 묶여 사는 애가 있어가지고 걔가 84년생인가 막 그럴 거예요. 내가 야, 전사님 보여줄게. 게임은 딱 이렇게 끊는 거야, 아싸하게. 거기다 펠콘이라는 게 있습니다, 헬기. 걔네 집에 장비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두두두두두두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앉아가지고 내가 이제 딱 30분만 하고 시범을 보여주려고. 딱 앉아가지고 팍 근데 누가 툭툭 쳐요. 얘가 날 치는 거예요. 전사님 3시간 지났어요. 미안하다. 게임이 재밌긴 재밌구나. 뭐 하려고 여기 나와 있냐고요. 그 당시에도 그게 재밌는데 지금 얼마나 재밌는 게 많냔 말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이 불쌍한 사람이고 저는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저는 뭐 하려고 이러고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부활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예? 우리 손성도님 재밌는 거 많잖아요, 나가면. 그쵸? 이거 뭐 저번에 경찰이라가 더 많이 할 거예요, 막 그냥. 그렇잖아요?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은데. 뭐 하려고 이 시간 여기 있습니까? 미인은 잠꾸러기라고요. 이 시간 잠자면요, 예뻐집니다, 또. 예? 뭐 하려고 여기 나와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인류에게 베푸신 부활의 은혜입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거센 풍랑을 헤치고 한 척의 배가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했습니다. 단순한 입항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에 처음 복음을 들고 들어오는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부활절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우리 땅을 밟았습니다. 황무지에
소망의 빛이 비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서 앉히셨습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고 이곳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두움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모르고 고통이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는 고통을 벗어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렇게 제가 외국을 나갔다 오면요, 그 비행기 밑에서 밤에 보면요, 이 나라에 온통 십자가입니다. 이 두 사람, 이 연약한 사람들의 십자가 양화진에 묻혀있는 그 선교사님들의 헌신이 그 부활절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그 복음이 오늘날 이 한국교회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그 선교사들의 이 정신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야성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는 일들이 그래서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부유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모른다 되는 것입니다. 교회사 가운데 교회가 부유해졌을 때에 교회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복음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곡간에서 인신 난다고. 풍성해서 축복의 통로로 살면 고이는 물 썩는 물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의 택하신 백성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데 나 아무 믿음도 없는 것 같은데 뭐 그래요? 아니에요. 주일날 이 자리에 왔다는 게 믿음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해군 사관학교에 이제 해군 장교에 신혼 부부가 있었는데요. 여기저기 옮겨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데 막 내가 뭐 믿음이 있나 싶은데요. 구슬하는 데 갔어요. 구슬. 지방엔 구슬하는 데 많잖아요. 구슬 막 하는데 이게 그 무당 되시는 분이요, 탁 째려오면서 여기 큰 신을 섬기는 분이 있으면 자리를 비켜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우리가 가만히 있더니 그분들을 딱 가르쳐 째려오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 자리를 비켜달라고요 그러는 거예요. 당신들 때문에 우리 신이 못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때 이 초신자가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아, 내가 가짜가 아니구나, 진짜구나, 내 안에 예수님이 진짜 계시구나, 내 안에 큰 신이 계시구나, 예수님이 계시구나.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진짜 예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에 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이 말씀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여러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시작.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눈빛이요, 헝겊 같은 눈빛으로 쳐다보죠. 왜냐하면 이게 감정, 여러분 우리는 감정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옆구리 치면서 다시 하겠습니다. 새 것이 됐답니다. 시작. 새 것이 됐답니다. 새 것이 됐습니다. 예, 새 것이 됐습니다. 예, 예, 예. 우리 교회에 미모로 올려주신 신의 양까지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예, 예. 우리 교회는 미모만 오는 것 같아요. 예, 역시 목사가 잘생기다 보니까 미안합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전처럼 죽어 썩어질 존재가 아닙니다.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거룩한 백성이요 왕 같은 세상이 되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무서움과 두려움을 평안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어떤 공황장애가 있는 분도요,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극심한 공포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군병들에게 붙잡히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서움과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다 흩어져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용기를 낸 베드로는 가야바의 집까지 따라갔지만 끝내 무서움과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던 여자들도 무서움 가운데 얼굴을 땅에 대고 떨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은 아예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평안하십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또 여기도 혹시 착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돈을 좀 많이 벌면 평안할 것이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내가 좀 인기가 많아지면 평안할 것이다. 그러지 마세요. 내가 어떤 권세를 좀 누리면 평안할 것이다. 내가 원하는 꿈을 좀 이루면 평안할 것이다. 평안은 그런 데 오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에 있는 게 아닙니다. 평안은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0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그리고 평안이 있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근심이 있으십니까?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맡기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주님의 실수가 아니라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고 인도하시며 이기게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평안과 기쁨으로 인도하시길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십시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길을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의 뒤에는 수많은 여인들이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체에 향을 바르러 갔던 여인들도 무덤에 가서 슬피 울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스승을 잃은 마음에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이 그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무덤 앞에서 울던 여인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큰 기쁨 가운데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고와 슬픔은 죄의 대가입니다. 죄로 인해서 수고와 슬픔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재범한 아담과 하와는 처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고향을 떠난 슬픔, 터전을 잃은 슬픔을 겪어야 했고, 사랑하는 자식 아벨의 죽음을 보고 슬픔을 맛보면서 또 쫓겨난 가인 때문에 이별의 슬픔을 맛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안겨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기쁨과 힘을 얻어서 다시 모였고 여인들도 다시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영원한 기쁨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야, 내가 부유를 따라갔고 또 이 세상에 좋은 걸 따라갔지만 제일 좋은 게 평안이구나. 진짜 평안이구나. 그 990원짜리 컵라면을 먹어도 그 10만원짜리 티본 스테이크를 먹는 것보다 마음만 평안하면 그게 가장 행복한 거구나. 여러분에게 진정한 행복이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990원짜리 컵라면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티본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다면 여러분에게 무언가가 주어져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없다면 그 어떤 것이 와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누리는 삶은 그 누군가가 그렇게 꿈꾸는 것입니다. 혹시 청년 가운데 취업하신 사람이 있습니까? 천복을 받은 겁니다. 이 시대에. 예? 예. 어저께 만난 청년은요, 은행 본사에서 일하더라고요. 농협에서. 천복을 받았다. 걔는요, 하나님이 몰빵을 한 것 같아요. 웬만하면 그렇게 안 하시는데, 예? 머리도 좋고요, 인물도 예쁘고, 또 똑똑하기까지 하고, 직업까지 그러고요, 뭐 없는 게 없어요. 뭔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위안을 삼아야 돼. 분명히 뭔가 있을 거예요. 뭔가 뭐 1 더하기 1은 4라는가 막 이렇게 막 할 거, 뭔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예. 산 좋고 물 좋은 건 없어요. 예. 그렇다고 평안한 게 아닙니다. 그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감사할 수 있어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예. 궁전에 살아도 감사가 없으면 슬프고요, 초막에 살아도 감사가 있으면 기쁜 것입니다. 잠언에 피부에 와닿는 말이 있어요. 다투는 아내와 궁궐에 사는 것보다 혼자 초막에 사는 게 낫다. 아, 할렐루야. 확 와닿는 느낌으로 이렇게 바라보시는데요. 그렇죠? 행복하게 축복합니다. 예. 네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은 차가운 마음을 뜨거워지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시리에 빠진 두 제자가 슬픈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시어 성경을 풀어 해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상 길로 걸어갈 때에 그 어떤 성공도 그들에겐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는 어쩌다가 태어난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재능들이 다른 게 아니고 모습들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자 쓰실 일이 있어서 모습도 재능도 모든 게 다르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발견해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 자녀에게 막 너무 공부 잘하라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으면 자연스럽게 잘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빨리 기술을 가르치면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희한하게요, 기술 배운 애는 기업을 일으켜가지고요, 정중 회장님이 되시고, 예, 하버드 나온 애는 그 밑에서 일하더라고요. 하버드 누구나 가는 데 아닙니까? 여러분 각자 길이 있고요, 주님은 여러분의 길을 계획해 놓으셨으니까 안심하십시오. 예.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은 고3 때 아니면 중2 때 이분이 경찰이 될 줄 알았으면은, 내가 누구라고 말 안 했습니다. 될 줄 알았으면요, 이분은요 그렇게 고민 안 했을 겁니다. 아마 저분 내가 뭐라도 분명히 고민했을 거예요. 고3이나 고1 때 막, 내가 무엇이 돼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돼야 하는가?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막. 근데 또 옆에서 또 어떤 분은 또 그랬을 거예요. 너 뭐 되려고 그러냐 도대체가. 예.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 예배해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한 길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으실 때에 우리 마음속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공부하는 가운데, 읽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머리가 뜨거워지면 안 됩니다. 마음이, 심령이 뜨거워져야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머리가 뜨거워지면 교회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생활하면 안 되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차가움은 죽음이며 뜨거움은 생명의 삶이며 성령의 역사입니다. 차가운 마음의 소유자는 절망을 거쳐 죽음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죽음은 차가운 것입니다. 싸늘한 것입니다. 그러나 삶은 따뜻한 것입니다. 큰 일을 행하는 자, 용기를 가진 자는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여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마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뜨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충만한 가정을 만들기 바랍니다. 사랑이 충만한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충만한 교회, 소망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빈 그물을 가득 찬 그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뒤 갈릴리 출신의 6명의 제자는요, 힘을 잃고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와서 고기잡이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이 영적이지 않은 길로 걸어가면 안 됩니다. 다시 그 길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직업을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게 주신 그 사명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나 주님이 없는 그들은, 그들의 그물은요, 빈 그물이었습니다. 날이 새어갈 무렵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빈 그물을 고기가 가득 찬 그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예수님이 계셔야 가득 찬 그물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계셔야 돼요.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사람이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와 사망 속에 살면 마귀로부터 일시적인 속임의 부요를 받고 살다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길이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질문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왜 티코 타고 안 믿는 사람은 묵주 달고 에코주스 탑니까? 그러더라고요. 네, 왜 그런지 아냐? 예수님께도 마귀가 와서 시험을 했어. 마귀한테 예수님이 절을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부요 다 준다 그랬어.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의 부요를 사랑하지 않으신 분이라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만 경외하라고 선포하고 그를 마귀를 대적했던 거야. 너도 지금 가서 마귀한테 절하면 얼마나 줄 수 있어? 그래, 넌 지옥 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극단적인 예지만 소형차를 타더라도 천국 갈 수 있길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는 거는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복을 받는 두 번째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받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영,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영육의 축복된 생활을 하다가 주님, 우리 주 예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서 영원히 거하는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육의 축복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했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예, 성경은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마음에 어떤 계획을 많이 세워도 하나님의 계획만이 완전히 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제 아들은 빈 그물을 가득 찬 그물에 되도록 예수님을 만들어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빈 그물도 가득 찬 그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절에요, 기독교인들이 삶은 계란을 나눠주는 이유는 이런 사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교회는 좀 특별한 걸 주문했어요. 황금 계란이라는 거 아십니까? 이따가 황금 계란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유럽의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로자린드 부인은 남편이 전쟁에 나간 뒤에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재산을 다 빼앗기고 산동네에 살게 되었으나 동네 사람들이 친절하게 베풀어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이 친절에 보답하려고 부활절 즈음에 예쁘게 색칠한 계란을 나눠 주었습니다. 그리고 계란에다가 로자랜드 집의 가훈인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 이 가훈입니다. 이 말을 써서 넣었습니다. 이 계란을 받은 사람 한 소년이 병든 군인을 잘 간호해 준 다음에 이 계란을 주었는데 그 군인이 그 계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계란에 쓰여 있는 글이 바로 그 군인의 가훈이었습니다. 그 군인이 바로 로자린드 본인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군인은 수소문 끝에 자신의 부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퍼지고 퍼져서
부활절 주일에 새계란이 선물로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부활절 계란을 많이 준비해서 각자 하나씩 가져 나가시는데 하나만 갖고 가지 마시고 여러 개 갖고 가셔서 주변 분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잘 나눠주기를 바랍니다. 예, 아마 신기할 거예요. 그 계란이 황금색이라 가지고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은 연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습이 없어요. 실제 사건입니다. 내 몸속에 내 생활 속에 주님의 말씀을 생활입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명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처럼 여러분도 부활의 은혜를 주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의 빈 그물을 가득 찬 그물로 만들고 기쁨과 평안과 사랑이 넘치는 삶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흑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지상 최고의 명령인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수행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주임제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전 세계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